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영광의 빛이 빛났고, 이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증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모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집에 큰 복이 임하는데,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오벳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려오다가 처음에 잘못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마음을 크게 먹고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와, 그리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찮게 생각을 하고 소홀히 여기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우리의 만사가 형통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성경 기자가 쫓아가면서 계속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환경도 복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 받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에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복을 누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다윗은 마음이 아주 흥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까 하는 이러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가 이 다윗성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곧 예루살렘의 별명은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시온성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온 백성들과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될까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빨리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함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러한 열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시면 이 교회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에 가득하면 가정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사업터에 임하시면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이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정성을 다해서 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위해서 준비한 이러한 장막 안에 궤를 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벳 에돔으로 문지기를 삼아서 오늘 그 장막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오벳 에돔을 그 장막을 지키는 문지기로 삼았을까요? 오늘 그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누구보다도 오벳 에돔이 그 집에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보니까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섬길 사람이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벳 에돔이 이 성막을 지키고 오벳 에돔이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정말 온 백성이 함께 복을 누리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에 이 오벳 에돔을 이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로 삼아서 이 장막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하나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의 열망을 하나님 앞에 막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가운데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보다, 자기가 왕으로서 왕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자기는 더 좋겠다. 이게 지금요, 자기는 왕으로 사는 것보다 오벳 에돔이 그 장막의 문지기로 지내는 이것을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러한 시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의 직분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 장막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더 좋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그냥 장막에 언약궤를 모시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어가지고 언약궤를 잘 관리하고 모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찬송을 사람들로부터 24시간 부르도록 이렇게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노래하는 찬양대를 만들고 연주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실 때 왜 우리를 구속하셨느냐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우리의 찬송이 얼마나 진실되고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폭이 넓으냐 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다윗이 만들었던 그 성가대,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이 연주단,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히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이 성가대나 이 찬양팀, 이 연주단들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봉사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이 역대상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에 이 다윗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 원래 모세가 만들었던 그 장막, 그 텐트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낡고 삭아버리고 또 한 70년 동안 이 장막을 그냥 아무 때나 방치해 두어가지고 도저히 그 더러워지고 해진 이러한 장막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둘 이 장막을 예비하게 되죠.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러한 삶을 그가 누리기를 원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은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에 이 장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이 장막을 예비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그곳에 모신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준비한 이 장막은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했던 원래의 성막과 비교하면 사실 상당히 질이 떨어집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수준이 좀 모자란 이러한 장막. 또 사실 다윗이 임시로 마련한 이러한 장막이었습니다만 다윗의 본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좋은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장막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정말 좋은 전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저 왕궁에 이렇게 잘 지내면서 하나님은 이런 장막에 거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 주를 위하여 내가 이 전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네가 아니고 내게서 난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생애에 철저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다윗이 지금 이 언약궤를 모셔놓은 이 장막과 비교를 하면 이건 뭐 도저히 상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모세가 처음 만들었던 그 성막보다도 다윗이 임시로 준비했던 이 다윗의 장막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더 거기에 계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내가 다시 일으키리니 하는 말씀을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겠다? 아니면 처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식양대로 주셨던 모세의 성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겉으로 잘 지어진 이러한 아름다운 예배당이나 무슨 외모로 보이는 이러한 좋은 재질로 지어진 이 장막보다는 뭘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그 장막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장막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 초라하든 장막이 싸구려로 지어졌든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오늘 그 장막에 함께하고 그 장막을 섬기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의 마음이 아주 특별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잘 지어진 황금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의 전에 가서 거기 가서 계시는 것보다 어디에 계시는 것을 더 원하시냐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에 거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그 기대, 그 사모함, 이러한 것이 그 속에 막 차고 넘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장막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계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장막에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대를 만들고 24시간 동안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을 불러대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하면서 사람들의 그 일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 뒤에 가서 보시면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재금을 치고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나팔을 부는 이러한 악기하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악기를 처음 이렇게 사용해서 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한 절반가량을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는데 무엇 때문에 지었냐면 예배에 쓸 찬송시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아주 극보수주의 교회들이 사람들이 만든 이 찬송은 하나도 안 부르고요. 지금도 예배에 뭐만 쓰냐면 살터라고 하는 이 시편에 나오는 찬송들만 부르는 이러한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많은 노래들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백 명으로 구성된 성가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찬양대를 24개조로 나누어가지고요.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기간을 따라서 24시간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얼마나 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임재의 축복을 누리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이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지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고 이러한 다윗의 행위들, 이러한 다윗의 그 찬송이나 하는 짓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너무너무 즐거우셨던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능했던 사람도 능력자가 되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닫혀졌던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적이 없도록 되어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면 모든 것들이
형통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두려움도 없다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소중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체면 치레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안 하면 좀 찜찜하고 이상해서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올 필요 없죠. 왜 옵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이 주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일이 좋고 오늘 주님으로부터 나누는 이러한 영적 교통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영적 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하며 그렇게 땅땅거리며 사는 그것보다도 뭐가 좋으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나는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모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장막에 머무시는 것이고 다윗의 장막에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복을 누리는지, 그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지고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려요. 그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 근동에 있는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알고 부러워하고 그를 칭송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온 마음을 이렇게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윗의 장막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돈 들여서 지은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향해서 뜨겁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애타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만 보셔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는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은 이 찬양대,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이 사람들로 여호와의 그 궤를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노래를 관장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휘자가 되겠죠. 지휘자를 옛날에는 두목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두목의 주관 아래서 모든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마포 겉옷을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입힌 겁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히듯이 이렇게 가운들을 다 입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을 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연주를 하는 사람들을 또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으로 계속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책임과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우리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받아서 섬기고 있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오늘 우리는 그 중요성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직분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오늘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그 내용을 배우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왜? 하나님을 수종드는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반드시 번제단 다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이 물두멍이었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왜? 그게 뭐 더러워서 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에 대한 예식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마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시를 붙이고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성결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내게 예비한 곳으로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꼭 찬양대만 찬양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옷을 빨고 3일 동안에 너희들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이 그동안 타락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의 개혁을 준비하려고 모일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도 너희들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3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보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찬양대원들이나 찬양팀들은 특별히 우리가 성결한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입의 성결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나 욕이나 더러운 말이 함께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꼭 집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겠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자연 세계에 있는 나무도 샘도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찬양대나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더러워진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자기 자신의 성결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둘째로 이 찬양팀이나 성가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성가대나 찬양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기분 안 내키면 내려와 앉아있고
자기 바쁘면 쑥 빠지고, 이건 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하나가 잘못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밉보이고 나쁘게 보이게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하나가 잘못하게 될 때에 오늘 전체에 미치는, 전체 예배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세운 까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사람의 자세, 내 맘대로가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은 종의 자세, 이 종의 도를 가지고 이 일을 섬겨야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러한 온전한 예배나 찬송을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이 찬양대와 연주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탁월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세웠으니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 이 찬양대들은 특별히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연습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 준비해서 최고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세상에 있는 왕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가대가 찬송을 하는데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연습을 더 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은 연습을 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것은 찬송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연습하고 자기 자신이 탁월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넷째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을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송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찬송을 하는데 어떤 찬송을 하라고 하냐면 감사 찬송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 수없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성호를 송축하라 이러면 하는 이 감사와 찬송이 항상 어울려져서 댕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곳에 찬송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감사와 찬송은 항상 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요, 입으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세움을 받아서 감사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많이 흘러나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결코 성가대원들의 입에서 불평이나 짜증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이러한 말들을 한다고 하면 이건 찬양대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자기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요, 찬양대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헤만은요, 나팔 부는 사람이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악기를 연주하는 이러한 연주자였는데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도 다 나팔 부는 악기 연주자들이었어요. 자식들이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4아들에다가 3딸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예배에
연주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받드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드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받든다고 하는 말은 잘 듣는다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산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대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도 그 누구보다 그 경청하는 태도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가다석에 앉아가지고 끄덕끄덕 존다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안 듣고 딴짓을 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가대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은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자꾸 집중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은혜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일을 앞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성가대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찬양대원들과 연주자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삽과 헤만, 여두둔 이러한 사람들이 나팔, 재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앞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크게 소리내어 하게 하였고, 또 여두둔으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보면 하나님은요, 그냥 깔짝깔짝 살살 조용히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크게 찬송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새 노래로, 또 모든 소리 나는 거 작은 북 큰 북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난리 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춤을 추라는 거예요. 손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손뼉 치면 막 야단을 맞았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고 왜 그런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궁둥이 춤이라도 좀 추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너무 좋아서 찬송하는 그 찬양대원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점잖은 그리스도인들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점점 빼려고 그러면 집에 가서 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바지 벗겨지는 이 다윗의 그 찬송하는 장면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게 쑥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 그냥 눈치 보면서 욕먹지 않을 만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큰 복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예배하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의 예배들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우리들이 이 시대에 오베데돔처럼, 이 시대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간증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정말 간절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들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가